우리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장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풍성한 영광을 이제 드러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으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생기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아버지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위에 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고 아버지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모시어 섬기며 하여 나아가는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레시아로 바리 예렌드레 예렌드레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예렌드레 예레코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코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바렌드레 예레스오라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주여 저희들이 정직하게 반응하며 또 온전히 반응하며 아버지 참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만 아버지 올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오니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아멘. 주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주여 응답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케하사 위로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중단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날 향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부어주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여서 은혜 중에 은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저희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지는 그리고 저희 생각에 풍겨지는 세상의 현실과 상황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기 원하여서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 자체를 충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라고 칭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기는 요동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잔잔한 파도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다는 그 속담처럼 바람 한 점 없는 평안한 바다는 우리에게 지루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지만 그러나 그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에 주님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달려나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주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를 누린 여로보암 2세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로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교만에 빠졌고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지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느 시대, 어떤 언어,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이렇게 죄악된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13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을 넘어지게 한 거는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의 죄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콕 집어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길을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회개해야 했냐 하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정케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는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언어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삶을 고치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또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오히려 회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습게 경홀히 여기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말로 시작해서 삶으로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를 받는 거고,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받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안 사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한 죄를 또다시 짓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 그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그냥 한 번 왕의 음식, 우상을 섬기면서 나온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일평생 그 결심과 각오를 다니엘이 지켰던 것처럼 삶으로 열매 맺지 않는 회개는요, 결국엔 후회, 아쉬움 받게 되지 않아요. 회개와 후회와 아쉬움은 달라요.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회개 기도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우리는 어렸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뭐라냐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늦으면 안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실은 이 좋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라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저 위로 올라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비유하자면 회개는 꽃을 피우는 거고, 열매는 그 꽃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열매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꽃이 피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는 나무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무화과죠. 무화과는 열매 자체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열매를 맺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왜 누구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까 좋은 열매라고 말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이 되는 세례를 받으면 됐어요. 그게 절차였어요. 이런 문화에, 이런 풍토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당신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라는 이 물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나쁜 짓을 하는 대명사죠. 이 사람들도 죄를 지고 나서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에서 값싼 값에 제단에 소 안 바쳐도 된대, 이 세례 받으면 된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요행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만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진디야, 아유 간편하고 좋구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없는데 이것만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세례 받으면,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그러면 도끼에 찍어져서 불에 안 던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솔직히 물어보는 거죠.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빼앗아 가지 말란 얘기예요. 덮어 씌워서 폭행하지 말란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유대인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는 아주 흉악한 범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 군인들 너희들이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죄, 열매를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는 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리라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인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 강포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누가 봐주든지 봐주지 않든지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별것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별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죄 사함의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림으로써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죽을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너희들의 사욕이다. 너희들의 사욕을 위해서 너희들이 죄악의 불의의 병기로 너희들의 몸을 사단에게 바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으란 얘기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죠. 어떻게 해요? 계속 바쳐야 돼요. 한 번만 하나님께 한 번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한 번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한 번만 쓰임 받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예요? 일회용. 일회용품. 물론 그것도 두 번, 세 번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일회용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계속 쓰기 원하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바쳐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죄악에 썩은 육신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 지체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너 뭐야? 왜 내 거에 손대? 저리 가. 이런 일이 영적인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신다. 주관하여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죄악의 썩은 목, 주님 죄악의 종이 되기 싫어요, 주님만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왜?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왜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나무가 맺는 거라고 그랬죠. 가지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삭여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능력의 주체가 되라, 네가 마음껏 능력을 쓰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예뻐하는 사람 마음껏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라고 속삭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과 해답만을 찾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책과 해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없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해답, 그 누구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손잡고 멀리 가느니 주님 손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 손잡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사단 손잡고 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너 참 이상하다. 그게 자랑이냐? 아이고, 그 인물 나셨네 진짜.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고 두드려 맞은 사람이 찬양하죠.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건 그냥 그런 마음에서 정말 풍파를 겪고요,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요, 그냥 눈물의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이 씻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겠어요? 튼튼한 가지, 건강한 가지.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도 하나 두 개. 그러나 주님과 견고한 가지는 쭉쭉쭉쭉 10개고 뭐 이렇게 맺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뒤쫓는 제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가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고백대로 진짜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1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참 뭐랄까 줏대가 없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껏 13장까지 심판이다 멸망이다 팔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저주하겠다 막 이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마디의 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르르 녹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다른 번역본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에게 품었던 내 분노가 다 풀렸으므로 내가 그들의 배신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어 살아가려고 애쓰게 돼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회복의 부흥의 말씀을 신나서 막 말씀해 주세요. 막 내가 너희를 너희들이 나에게 막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그것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신을 고쳐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에 계속 겹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신을 어떻게 겹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 안에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성령을 막 보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고 호세아에도 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때려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 이게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난 너희 거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떻게 해요? 뉘앙스가 똑같아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야.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14장 9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겠냐. 알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씻어준 사람.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시면 너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발을 씻겨준다. 근데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쉽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이 어디로 가요? 죄악된 곳으로 찾아가거든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맞다. 그래서 발을 냄새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발이 자꾸 죄악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주님은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서 가지마. 그렇잖아요. 발이 이미 더러워졌으면 아무데나 다 밟고 다녀요. 그런데 발을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요, 신발 사면요 물티슈로 닦아요. 밟으면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접근하면 안 돼요. 더러운 게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시면요,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면요, 더러운 것들이 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나도 조심해요. 물 안 밟으려고 하고 조심하고 근데 이미 들어오지면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웃기죠. 그런 부분가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더러워진 이 발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씻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주님만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가서 사랑을 받고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밤낮으로 몸부림치면서 못된 승질 때문에 또 회개하고, 이게 뽑히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제발 절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의의 병기로 계속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성령 충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명철이 되어주셔서 피할 길,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가면 안 돼, 이건 사단의 미혹이야,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때려서라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은 십자가에 미련한 도를 행할 것. 십자가에 미련한 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지금 저에게 임하셔서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 맺으며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흘러 넘쳐져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농부의 열심 때문입니까? 우린 정답을 다 알아요. 누구의 열심 때문이에요? 농부의 열심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는 주는 대로, 농부가 가꾸어 주는 대로, 벌레를 잡아주면 잡아줘야 살 수 있고, 이거 수정을 해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물을 줘야 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 근데 그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냥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좀 쉬었다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막 복잡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여 쓰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하심을 뒤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굳건히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를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의의 병기로 바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나쁜 열매를 맺는 죄악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굳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저의 모든 시간, 생명, 물질, 사랑, 몸과 마음을 매일 다시 또 다시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곁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멀어도 주님 곁에 있으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이 14년을 하루같이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세월의 흐름이 그러할진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평생이 순식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저희들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저희들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11조 예물, 저희들의 감사헌금, 주님 선교 예물, 주님 구제헌금 받아주셔서 주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투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5년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이 뽑히게 될 텐데 여러분 누가 뽑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와 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